자, 오늘 오후 시간에는 계속해서 하박국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화 있을진저, 이런 제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우상을 신뢰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안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모습, 또 그들이 우상을 신뢰하는 모습, 이런 것이 등장하고는 있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께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수만큼 또 수많은 우상의 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사람들마다 저마다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 또한 많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에게도 빌어보고 저 신에게도 빌어보고 막 그러는 것 아닙니까? 비교적 다 신론 그런 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일본 같은 문화 풍습 속에는 가정마다 다 기본적으로 적어도 신이 서너 개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도 하나 섬기고, 또 자기들이 조상 때부터 섬기는 신도 섬기고 해서 신들이 참 많더라고요.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가서 가정별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러 갔더니 집에 들어오라 해서 들어가 봤더니 집에 이렇게 사당처럼 모셔놓은 게 그냥 부처 하나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신 종류가 많아요. 여러 개를 갖다 놨어요. 마리아도 올려놓고 가지가지를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들의 바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신은 이런데 좀 신통하고 저 신은 저런데 신통하니까 일단은 모든 그 사람들의 종교 생각은, 종교의식은 뭡니까? 어느 신인들 어떻하리, 이 신인들 어떠하고 저 신인들 어떠하겠느냐, 나만 복 받으면 됐지, 나한테 복 주시는 그런 신은 다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해보면 참 친절하게 잘 맞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신도 하나 더 섬기죠. 이렇게 나오지. 안 믿겠다는 말 안 합니다. 거의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인지 일본에는 복음화율이 1%가 안 됩니다. 예. 가까이 있는 우리 일본이 우리보다 기독교를 더 먼저 받아들였던 나라 일본이 예수 믿는 인구는 전체 일본에 정말 눈곱만큼 믿는 겁니다. 진짜. 왜냐하면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도시에 가서든지 간에 십자가 걸리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십자가 걸려있는 교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찾았는데 가보면 예식장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게 십자가 걸린 그런 서양 교회 안에서 결혼하는 걸 그렇게 또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복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교회 모양의 결혼식장을 만들어 놓기는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달아놨지, 뻣뻣하게 십자가 달려있는 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우상을 많이 믿는 나라이죠. 사실 고대에도 무신론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자신만이 믿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들 가운데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신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라베르나라는 로마의 여신이 있었는데, 이 로마의 여신은 도적들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도적들의 신으로서 도적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런 신이 이 라베르나라는 신입니다. 그런데 라베르나뿐 아니라 가나안에도, 고대 중동에도 이렇게 불의한 일을 행할 때 도움을 주는 신들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참 못된 짓,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신들이 있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 신들은 사람이 드리는 제물을 받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신들을 섬기며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먼저 살펴보고 보고 싶은 말씀들은 도적들이나 강도나 또는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저마다. 그냥 악한 짓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짓 하는 게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 마음이 약해서라도. 여러분이 사람을 보면요, 기가 아주 세고 아주 그 뭐랄까 그렇게 강한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기가 약하고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 자체가 여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뭡니까? 기 센 사람 만나면 맞서 싸우지도 못해요. 말도 같이 잘 못해. 왜? 기에 눌려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의 기가 센 사람들일수록 조심해야 될 게, 그 사람들이 왜요? 자신이 그렇게 뭔가를 악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착취하는 일을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왠지 뭔지 못 켜들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아,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는구나, 자기 신이 있구나, 그런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 중동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수치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어서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려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런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접근할 때 미리 의도된 계획을 갖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넘어뜨림으로 자신의 힘이나 우위를 자꾸 드러내려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일을 스스럼 없이 행할 수 있었던 일은 바로 그 일을 도와주고 있는 신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런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도적질을 하러 나가거나 또는 불의한 일을 계획하기도 하고 또 직접 실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아무리 도적들의 신이 있어서 그들에게 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신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돕는 신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신은 딱 한 분, 유일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런 신들을 믿고 한 행동은 결국은 유일하신 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서 2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내게는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적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모든 신들 위에서 뛰어난 분이고 세상을 통치하는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신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런 신념 안에 행동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경고합니다. 첫째로는 수치를 다른 사람에게 주려는 자에게는 그 수치를 고스란히 본인도 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신도 결국은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남을 괴롭히면서 자신은 그냥 있을까요? 자신 또한 그 함정에, 자신 또한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세상에 불의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등장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술을 마시게 하고 또 그것으로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수치를 주려고 했던 것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의 목적 아닙니까? 그 사람은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목적은 단순히 수치를 안겨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리는 그런 결과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처음에는 웃는 얼굴로 접근을 하죠. 나타납니다. 오늘 하박국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을 것이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분명히 그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는 이런 사람들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순진하게 접근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불순한 태도를 갖고 의도를 갖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수치를 안겨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사람의 명예에 타격을 입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죠. 마치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양반 제도가 있어서 양반들은 자신의 체면과 체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접근해서 술을 마시게 해서 취하게 한 다음에 옷을 벗고 하체가 보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하체를 다 보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한 대로 사회에서 존경심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매장시키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불의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오늘 말씀합니다. 오히려 수치를 주려고 했던 그 본인도 똑같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적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험담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본인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신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결코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갈수록 죄로 넘쳐나고 불의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도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일전에 뉴스 기사에 보니까 그 어떤 죄수죠, 이춘재 씨입니까? 그 죄수가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그동안에 지었던, 살인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겁탈했던, 강간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십 가지를 털어놨습니다. 자기가 죽인 사람만 16명인가 뭐 그래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경찰이 그것을 못 알아보고 내가 죽였는데도 저 사람 죽였다고 그 사람을 억울하게 감옥에 갔도록 만들어가지고 억울하게 10몇 년, 20몇 년 감옥살이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였는데 저렇게 억울한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제 와서 이 사람이 다 자기가 다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지금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이 사람이 말한 게 맞다 이래가지고, 반면에 그 억울하게 옥살이 한 사람, 그 사람 어쩝니까? 국가를 대상으로 지금 배상 청원이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는 경찰에서는 뭐 국민들 앞에 사죄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고요. 이 기자 간담회를 하고요. 기자 보도를 했죠 그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악한 일을 했는데 숨겨졌어. 그렇죠. 숨겨지고 그렇게 불의한 일을 했는데도 저 사람이 심판을 안 당하고 요리조리 잘 피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비단 드러나는 세상의 범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불의한 마음을 갖고 악한 마음을 갖고 악한 의도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 적어도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공의롭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남들이 저러다 해서 그냥 참고 입 다물고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이 더 두렵고 말씀대로 더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이 지나가면 더 교묘하게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도록 만들 겁니다. 더 많은 악한 자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말고도 다른 여러 잡다한 신들이 많다면은 그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불의한 자의 불의를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면은 결코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고 악이 범람하는데 그 악에 묻혀서 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등장하는 우상은 결코 믿을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뭐가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서성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니, 만든 사람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 그런 바위덩어리, 그런 금덩어리, 희한한 목각으로 만든 그런 우상덩어리, 이런 거 세워놓고 거기 가서 그를 의지하는데, 아니, 살아있지도 않는, 말도 못하는 그런 우상을 의지하고 있으니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내용입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돌이요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다 했습니다. 그저 금만 그렇게 금칠을 막 해놓은 것이지 실제로는 그 속에는 전혀 생명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것. 이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믿을 것을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엉뚱한 것 자꾸 믿지 말고, 아무리 멋지게 치장한 나무와 돌멩이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에 대하여 응답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대상을 향하여 당신이 우리의 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된 신을 가려낼 만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고 고백하고만은 그저 어리석은 무지한 사람의 수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새긴 그 신상들, 돌들이나 나무들이 결코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기도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은 점점 더 강력한 많은 우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전히 역사적으로도 지금도 앞으로도 가장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돈이라는 만몬신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팔지 않습니까? 신앙도 팔고, 그리고 뭐예요? 양심도 팔고, 심지어는 친구도 팔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다 팔지 않습니까? 돈의 우상 앞에 다 쓰러지는 것 아닙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요, 이 게임이 자기에게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게임에 빠져가지고 적당히 뭐 내가 오락을 즐기겠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게임에 중독되고 나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게임 자체가 우상이지. 이렇게 자신이 거기에 미쳐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운동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예컨대 골프에 빠져있는 사람들, 골프가 자기 운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치는 건 나쁘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 일주일 내내 사흘이 멀다고 그렇게 거기에 미쳐서 뛰어다니면은 거기 빠져있는 거죠. 흔히 말한 대로 중독 정세입니다. 그렇죠? 오늘 세상에는요 우리를 중독에 빠뜨리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잡다한 우상들, 신들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거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장 20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존재성을 선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 거하시는 분? 성전에 거하는 분으로 히브리 사람들
유대교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성전에 거하신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든 우상들은 기도를 들을 수도 없고 응답할 수도 없지만 성전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역시 다른 사람에게 불의한 일을 꾸미고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라든지 뭐 이것저것 하라든지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수십 년 전인데 제가 아주 어린 나이였고 젊은 20대인데 그냥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네가 이런 말 저런 말 네가 좀 증언을 해라 그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증언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그 현장에서 들었을 때 절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런 말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해서 단호하게 제가 거절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래도 뭐예요? 아닌 건 아니니까.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압박을 하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압박을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전부 쏟고 속이고 모함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말 그대로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더 두렵다면. 그런데 때로는 뭐 앞으로 내가 걸어가는 길에 지장이 있을 거니, 내가 여러 가지 사람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거니, 이런 것 때문에, 그 의식 때문에 이 한 세 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누르는데 그게 내가 굴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을 모함하는데. 그래서 아닙니다 하고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그때도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고 이렇게 외치고 나와버렸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책임을 못 질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두렵기보다는 하나님이 더 두려워지는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 그런 데 있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 이방인들, 자신의 뜻대로 불의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 욕심, 자기 감정,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결국 그것은 그 자신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져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믿든 다른 우상을 믿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설령 우상들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들은 사람이 깎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도를 들을 수도 없고 응답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를 듣고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세상에 그 어떤 우상들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하더라도 우리가 엎드리고 간구하고 매달려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닥쳐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달리고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이 그게 불이라는 겁니다. 그게 불신앙이고, 뭐가 무서워서?
전염병이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자기 자신이 무서운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까 봐, 자기 안위가 어떻게 될까 봐, 그게 무서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사람이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답답해서 외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들 들을 수도 없는 저런 은이나 금으로 만든 목각이나 돌로 만든 저런 우상에게 자신들이 그것을 믿고, 그것 믿고 나쁜 짓을 하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저 경고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늘 코람데오라는 이 신앙의 정신을 내가 갖고 있는지, 정신없이 세상에 빠져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우상들이 내 앞에 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며, 이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이런 전염병의 시대, 이것이 그저 한 6개월, 1년 갈 것이 아니라 2년, 3년, 그 뒤에는 5년, 10년 계속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 우리가 자세를 잘 갖추고 돌아가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리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한 이 주님의 심판을 우리 모두가 다 피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